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오늘도 이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을, 또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모여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답답해하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답답함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들지 않게, 퍼지지 않게, 게으르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일어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면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정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고통이 찾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승리하기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이 함께하 주의 성령이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하나님 사랑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너의 모든 생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온 세계 열방의 백성들을 품어 안아 주십시오. 주님의 성령 너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너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너를 인도하시니.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길 원해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 모자나 하나님 지나가길 원해요.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 할렐루야 마침내 꽃들은 피고요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오 예수 오직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를. 하늘을 은혜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바람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모든 열방들아 만물들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라. 하늘을 아멘 아멘.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외치며 선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오직 예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왕 되신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영원한 승. 오직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속했네 승리는 예수의 힘으로 영원히 영원히 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
영원히 보좌에 계시와 함께 보좌에 계시와 함께 다 같이 복도하심으로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운 때에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해 주시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인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옵는 것은 속한 시일 안에 코로나19가 종료되어서 온 성도들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주, 온유하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나 천국음악 소리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꿈나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먼저는 저희들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잘못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일 예배와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이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1차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새벽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모든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위기를 잘 견디고 극복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상한 심령들의 위로와 회복 있게 하시고 현재의 삶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이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를 잘 대처하여 지혜롭게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윤영배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육, 정신까지 강건함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말씀하게 하시고 학자들의 귀를 열어주사 모든 지혜로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춘복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제2의 선교 사역을 하실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의 사랑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소망 채우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우린 주 안에서 승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 네, 우리 교역자들이 특송을 준비했는데 괜찮았나요? 이 노래가 그 독일의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이라고요. 이 본회퍼 목사님이 39살에 이제 나치에 의해 가지고
사형장에 이제 이슬로 사라지거든요. 그때 마지막으로 그 약혼자에게 보낸 그 시입니다. 그 시에 이제 곡을 담아서 만든 노래인데요. 우리 언제 또 함께 이 노래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르는 날이 오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게 한번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자주 보시고 또 가사가 참 깊이가 있습니다. 가사를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지금 9시 가정 기도회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발송되는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가족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1차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 현장에서 하지 않고 유튜브 그 녹화 방송으로 하게 됩니다. 이 1차라고 돼 있으니까 그 왜 1차지? 그러면 2차가 또 있나 여러분이 생각하실 텐데 이번에 부활주일이 원래 다음 주일이에요. 그런데 다음 주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은 너무 쓸쓸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 2주를 미뤘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 날 부활주일로 지키고 또 4월 26일 전주일에 한 번 더 고난주간 2차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차 때에는 이제 우리가 본당에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또 우리가 기대를 해봅니다. 새벽 5시 반에 이제 유튜브 방송이 틀어지니까요.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가족과 함께 또 방송을 켜놓고 기도회에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일 낮 예배와 또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본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녹화해서 유튜브로 진행되고요. 헌금 안내입니다. 1층 행정실에 헌금함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1층 행정실에 여러분이 헌금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계좌이체로 헌금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못 모이고 있잖아요. 너무 아쉬운 일인데 각 가정별로 여러분이 또 모이시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목장 모임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녹록지 않은 가운데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시는 주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이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4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답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양다리를 걸치다 이 용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이익을 보려고 두 편과 다 관계를 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 다리는 이쪽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저쪽에 걸치고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쪽에서도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저쪽에서도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다리를 양쪽으로 뻗어가지고 걸치는 것, 이걸 양다리를 걸친다고 하는데요. 연애하는 사람에게도 그 양다리를 걸친다 이런 표현은 자기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몰래 또 딴 사람을 사귀는 것, 이것도 이제 양다리를 걸친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 융통성이 있다, 양쪽 다 이렇게 섭렵을 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거든요. 한쪽 발은 하나님께 걸치고 있습니다. 한쪽 발은 바알에게 걸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뭔가 얻어낼 게 있는 것 같아요. 바알에게도 뭔가 얻어낼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다리를 무척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즘에 그 JTBC예요.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그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아내에게 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쁜 그 젊은 여자에게 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서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다리가 두 개니까 오른쪽 다리만 나한테 걸치고 그 왼쪽 다리는 걸치고 싶은 여자한테 걸쳐라. 아마 이런 그 부인은 없을 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할 때 뭐라고 약속합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내가 이 여자만을 바라보고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남자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게 결혼 아닙니까? 여기에 나오는 드라마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예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도 처음에 결혼할 때 내게 여자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 오른쪽 발만 나한테 걸치면 돼. 왼쪽 발은 너가 그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데 걸치렴. 그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양쪽 발 다 나한테 걸쳐라. 나한테 올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십계명 첫 번째가 계명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무나 단호하세요. 아예 그냥 그 못을 박으세요. 다른 신들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오직 나만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도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꿩도 먹고 알도 먹고 이쪽 신을 섬기면은 이쪽 신이 뭔가 나에게 줄 것 같아요. 저쪽 신을 섬기면은 저쪽 신이 뭔가 나에게 줄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당 간의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부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내놓기를 원하세요. 저희 딸 은하가 2-3살 때 제가 은하에게 불러준 노래가 있어요. 어느 날 그게 이제 갑자기 그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나온 OST 주제가입니다. 그 주제가를 제가 은하에게 불러줬는데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 이 부분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눈을 감아도 너만 보인단 말이야.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14년 만에 딸을 낳으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은하 앞에서 춤을 추면서 너만 보인단 말이야 하면서 그냥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제가 그걸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부분 제가 읽어드리면요, 너만 찾는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매번 숨어도 너만 찾는단 말이야, 너만 그린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가슴 저리게 너만 그린단 말이야. 이 제목이 마리아예요. 마리아. 계속해서 뭐뭐 한단 말이야, 뭐뭐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제목이 마리아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만 바라보란 말이야. 오른쪽 눈으로는 나를 쳐다보는 듯 하는데 왼쪽 눈으로는 또 딴짓 쳐다보는 영적인 사팔뜨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란 말이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그와 같은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관계가 그거 아닙니까? 부부관계가 그거 아닙니까? 내 아내를 사랑하면 딴 여자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동시에 그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결혼과 사랑의 관계는 배타적이듯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그 백성을 보면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양쪽 그 결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을 하면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우상 숭배 사이에서 머뭇 하면서 선택을 못하고 있어요. 왜? 이쪽에서도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바알 사이에서 선택을 못하고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회초리를 드세요. 그 회초리에 보니까 사랑의 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효자손이 그 눈에 잘 보이는데 걸려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아버지가 사랑의 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말 안 들면 그걸로 그냥 막 패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죽으라고 패는 게 아니잖아요. 저 잘 되라고 그 사랑의 매를 때리십니다. 그러듯이 이렇게 양당 간에 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매를 들어서 때리시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확성기. 우리가 그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냥 내 목소리 밖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다가 망하는 길이야. 이렇게 고난을 우리에게 확성기처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그 고난이 없으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가뭄을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은요,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이 땅이 그 애굽의 그 나일강처럼 그런 좋은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 바다나 요단강이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를 주관하는 분이 바알신이라는 거예요. 바알신이 폭풍우의 신이고 바알신이 번개의 신이고 이러기 때문에 바알신을 잘 섬기면은 비가 제때 오고 바알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비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보여주기로 하십니다.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는지 그걸 보여주기로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버려요. 닫아버려가지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 하십니다. 비뿐만이 아니라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아버리세요. 얼마나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 3년 반 동안 고생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모든 게 다 그 마비가 되고 오늘 먹고 살 양식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확성기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을 제대로 못 섬겨서 비가 안 오는 것이다. 그런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겨서 그런가? 그러면서 그 분간을 못하고 그 중간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뭄을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아가 배고파서 지내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과부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과부가 그 전혀 끼니가 없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주님이 만드신 율법이 뭡니까? 너희가 밭을 추수할 때는 내 귀퉁이는 남겨둬라. 그래서 과부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어라.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러 갑니다. 천당포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그 겉옷을 맡기고 그 돈을 빌리잖아요. 그럼 팔레스타인은 저녁이 굉장히 추운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뭐냐? 이 사람이 그 돈을 못 갚아가지고 저녁에 겉옷을 못 찾아와서 추위에 벌벌 떨 것을 염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이 설사 빚을 못 갚았다고 할지라도 그 저녁이 되면은 겉옷은 돌려줘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3년 반 동안이나 고생하면서 먹을 것 먹지 못하고 허덕허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속 시원했을까요? 너희가 바알을 섬기다가 그렇게 내가 심판을 내린 것이니 너희는 고생 좀 해봐라. 쫄쫄 굶어봐라.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시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립니다만 그 때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도 찢어지는 거예요.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께서 매를 맞는 백성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또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자녀를 그 회초리로 때릴 때에 때리는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엘리야는 그럼 이 가뭄의 때에 제대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엘리야가 그 선포했거든요. 나의 말이 없으면은 그 우로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엘리야가 선포했는데, 그래서 그 심판이 왔는데 엘리야도 고생하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엘리야도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마음 아픕니다. 백성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 매를 때리냐는 거예요. 매를 안 때리면은 백성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매를 때려야 합니까? 매를 때려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3년 반 가문, 이거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설 수가 있다면은 이것은 그 저주가 아니에요. 이 3년 반의 가뭄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그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생과 또 근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생과 근심이 전혀 없으면은 그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네, 이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생을 허락하셔가지고 근심의 강을 건너게 하셔가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신 차리고 보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를 그 사태를 겪으면서 진짜 이 코로나 너무너무 저는 미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건 좀 미워해도 괜찮죠. 미생물, 바이러스 이런 건 미워해도 그건 죄가 아니죠. 죄라고 하면은 사랑을 하고요. 너무나 제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워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보낸 거에도 썼지만은 제가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비가 막 옥수처럼 쏟아져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든지 알아요? 야, 저 옥수처럼 쏟아지는 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쓸려 나가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어느 날 그 출근하려고 하는데 막 또 바람이 불어요. 강풍이 불어요. 강풍 분 적이 있었잖아요. 내가 그거 보면서 와, 야, 저 바람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그냥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니까요. 몇 분이 아멘 하시는데 이것은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그 바이러스가 뭐 비에 또는 바람에 씻겨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제가 그게 밉상스러우면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동안 내가 뭘 추구하며 살았지? 그동안 내가 뭐 하느라고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내가 그동안 뭐 하느라고 우리 가족들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내팽개치고 일에만 이렇게 몰두하며 살았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게 있는 거예요. 지난주 원로 목사님께서 그 설교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요, 우리는 그 예배는 당연한 건 줄 알았잖아요. 누가 여러분 예배 그 오늘 그 나오시면서 그 예배 때마다 참석을 하시면서 오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 주여, 이렇게 나오는 분이 그동안 몇 분이나 계셨어요? 그냥 그 시간 되니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깨우쳐 준 게 뭐예요?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그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손 걷어가시면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가 잘나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그거 여러분 이번에 깨닫지 않습니까? 그 제 아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하루 종일 은하랑 있으면서 깨닫는 것이 많다고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멈추어 서 있는데 이 멈춤이라는 게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우리의 그 영적인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요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 고난이 찾아오고 내 앞길이 막히면은 그 자리에 멈춰 서가지고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제대로 살아왔는지,
내가 그동안에 우리 가족들 그 사랑하면서 제대로 섬겼는지, 내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나오고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그동안 예배 제대로 정신 차리고 드렸는지, 이것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권고한 날에 되돌아보지 않으면은 그냥 권고한 날은 권고로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권고한 날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기도할 것을 또 기도하고 돌이키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그러면은 이 권고가 권고로 끝나지 않고 이 권고가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사업을 하시고 이러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가게 문을 열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 손님도 하나도 안 오고 가게 문을 닫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 그 참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우리가 요즘에는 그 외식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이 그 가족하고 외식하실 일이 계시다면은 우리 그 성도님 집에 가셔가지고 좀 그 팔아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십시일반 서로 돕는 게 우리의 성도의 또 할 일 아니겠습니까? 홈페이지에 가면은 교우 사업장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이 필요하시다든지 뭐가 필요하시면은 그 교우 사업장을 한번 보시고 우리 성도들 이 어려울 때에 같이 찾아가서 그 팔아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힘을 내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그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떨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조국 유다가 망하고 있을 때 그 활동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눈으로 자기 조국이 망하는 걸 본 사람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전을 불태워 버려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그릇을 다 가지고 가버립니다. 수만 명이 그 칼에 찔리고 창에 찔려서 죽게 되고요, 수만 명을 또 그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에요. 이거 재앙이잖아요, 분명히. 이걸 재앙이라는 말 외에 다른 무슨 말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라가 망했다니까요. 잿더미 위에 앉아있다니까요. 거기서 그 예레미야가 슬피 울고 있다니까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코로나19 그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그 경제적으로 추락을 하고 1997년에 우리가 겪었던 IMF보다도 더 어렵다, 더 힘들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실직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고 월세를 못 내고 모든 그 성도들이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저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너희라는 말이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이 너희라는 말에다가 우리 이름 석자를 넣어서 윤영배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윤영배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윤영배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위기의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실 양다리도 아니에요. 거의 하나님에게서는 발을 뗐어요. 거의 바알 쪽으로 거의 90% 이렇게 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걸 이제 밝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마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벌이는데요. 이 불이 내려오기 전에 엘리야가 했던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가 한 게 뭔지 아닙니까? 첫 번째로 무너진 제단을 회복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회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그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맞습니까? 아니면 비가 내려야 맞습니까? 지금 3년 반 가뭄을 겪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은 그 가뭄 해결에는 도움은 안 돼요. 비가 내려야 하는데 왜 엘리야는 불이 내리는 걸 통해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증명하자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가 오는 것은 어찌됐건 자연적인 일이에요.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그 비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에 제사를 지냈다, 마침 그때에 기도를 했다, 그게 우연히 그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엘리야는 그걸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불이 내리는데 그 불이 갈멜산에 내렸다. 갈멜산이 내리는데 정확하게 그 번제단 위에 내렸다. 이건 기적이잖아요.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을 행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또 이유가 있어요. 왜 불이 내리게 했는지.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요, 이 불이 내린,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먼저 레위기 9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성막이 다 건축이 돼요. 그 건축한 성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론 제사장이 그것을 이제 주관을 하는데요, 제단 위에 그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론이 성냥불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아론은 그냥 그 제물을 올려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불이고요. 두 번째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나가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울며 불며 회개하고 백성들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이때도 다윗이 제물을 올려놨어요.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 제물을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이 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거기에다가 건축을 하게 돼요. 또 세 번째는 역대하 7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때도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물을 불태워 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우가 그 공통점이 있죠. 전부 어느 경우에 불이 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 현장에, 그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제사를 받는다, 내가 이 예배를 지금 내가 받고 있다, 그런 징표로 불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의 불로 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자, 이것은 단순히 깜짝 쇼를 보여주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백성들을 예배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바알을 숭배하느라고 잃어버렸던 그 예배를 다시 나와서 회복하자, 이런 지금 이야기를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30절은 제가 읽고 31절은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쪽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굳이 그 대결을 하자고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곳에서 대결을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갈멜산이냐? 갈멜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이 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있었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정권을 잡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전국에 퍼뜨리면서 갈멜산에 있었던 이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그곳을 다 부숴버린 거예요. 폐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돌무더기로 쌓여져 있고 흙무더기로 돼 있고 그냥 잡초만 무성하게 우거져 있어가지고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폐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로 이 폐허의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하나씩 갖다가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돌 12개를 갖다가 세웁니다. 12개, 왜 12개겠습니까? 12지파 아닙니까? 돌 하나를 갖다가 쌓으면서 루벤 지파, 돌 하나를 갖다 쌓으면서 시므온 지파, 돌 하나를 갖다 쌓으면서 레위 지파, 돌 하나를 갖다 쌓으면서 유다 지파, 이 12지파를 그 예배의 현장으로 지금 다 초대하고 있는 그런 그 형국이에요. 무너진 그 예배의 장소로, 흙무더기만 가득한 그곳으로, 잡초가 무성한 그곳으로 그 12돌을 쌓으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들고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양다리 그만 걸치고 바알에게 향했던 그 발을 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향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반의 가뭄, 이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담임 목사로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폐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예배에 잡초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맞아가지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 함께 모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여,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를 지나면서 우리 예배가 약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가정에서 드려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이 내리기 전에 했던 그 엘리야의 행동을 보세요.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 돌아오라, 이런 기도인데요.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은 제가 읽고 37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이 엘리야의 기도에 보면은 그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을 보다가 반복되는 단어는 그 중요하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게 반복이 되고요.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지금 그 기도하면서 알게 하옵소서,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조금 전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불을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아무리 빌어도 그 불이 안 내려왔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불만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불이 내려와야 합니까? 왜 불이 내려와야 합니까? 이 백성이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이 내려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이 반드시 깨우쳐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36절에 보면은 그게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나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 나 엘리야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37절에서는 이걸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 이걸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지금 이 둘러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가뭄 사건을 통해서 불이 떨어지는 걸 통해 가지고, 비가 오는 걸 통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탕자가 집 나갑니다. 탕자가 집 나갑니다. 집 나간 그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 밤마다 그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감히 그 문을 닫지를 못하고 늘 그 문을 열어놓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엘리야가 헤아리면서 이들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게, 이 탕자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3년 반 가뭄만 주셨을까요? 왜 아예 그냥 30년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예 그냥 다 굶어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굶겨 죽이지 않으시고 딱 그 3년 반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가뭄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을 내리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설문조사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100의 100이 지금 그 3년 반의 가뭄의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이 가뭄이 속히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빨리 비가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빨리 풍년이 들게 해 주시옵소서,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을 거예요. 우리도 뭐 그 기도 제목하고 별반 진배 없잖아요. 가뭄 끝나게 해주시고 풍년 들게 해주시고, 이게 뭐 잘못된 기도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보다 앞서서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내 마음이 우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이 기도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무엇을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동시에 선행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내면을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쭉 한쪽 다리를 뻗어가지고 안락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적당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그 양다리 걸치고 있는 분 안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만 보란 말이야. 나만 바라보란 말이야. 너 나한테 올인해야 돼. 양다리 안 돼. 너 예배를 점검해봐. 너 예배 무너진 거 아니야? 그저 가뭄만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돼. 너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만 제대로 알면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제대로 알면 우리 앞에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건 능히 이겨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의 역사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입술에 그냥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면서 그것을 내 삶으로 펼쳐갈 수 있도록, 고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서 위로할 수 있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면 예배를 회복시켜 달라고,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면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딴 데로 향하고 우리가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여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위기의 때를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깨닫고 아버지여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양다리 걸치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러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미래와 희망을 건설해 나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 앞에서, 아픔 앞에서, 한숨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시면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은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심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일어나서 사절합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일생을 좋게 하기를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은혜스러운 말씀을 통하여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무너진 예배의 단을 회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회복하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